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 순례시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드디어 시인은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향해서 오면서 산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를 낭송하고 노래로 부르다가 드디어 시인은 이제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134편을 읽어보면 아마도 시인은 밤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 성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성전의 밤중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들에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만 하나님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시인이 외친 첫 마디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것이고,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은 아마도 그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던 그 레위인들이 아니었을까. 밤중까지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래도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퇴근도 하고, 근데 그 문지기들은 계속 지켜야 되니까 문지기들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밤에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상번제를 아침만 드리는 게 새벽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아마 밤중에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던 제사장들 또 같은 옆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하는 레위인들 이제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밤중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밤중이라도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한다. 다른 표현이죠.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근데 그 송축하다에는 무릎을 꿇고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송축하자. 이제 이런 찬양하자. 이런 촉구고, 2절을 보면 이제 또 손도 들고 송축하자.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2절 읽어볼까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 2절을 종합해 본다면 이제 성전에 도착한 이 시인, 성전 순례자가 우리가 모두 함께, 밤중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밤중에도 할 일은 각자 일들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문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을 떠나서 밤중에도 빼먹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 찬양함에 있어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예의와 정성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맡은 일을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로 입술로 또 온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찬양하자라고 촉구를 했을 때 3절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종들이 이렇게 성전 순례자가 와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절 읽어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참 귀하잖아요.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때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아니 건방지게 이 목사한테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이렇게 성전에 순례온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복을 어디서 주시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 시온의 의미도 또 중요합니다. 시온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온. 물론 여기는 이제 성전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하는 목적지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오는 것이. 근데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좀 믿음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생각.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신 거죠. 항상 어디서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은 또 더욱더 풍성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사꾼 목자는 죽이고 그렇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또한 더 풍성한 꼴을 주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살아생전에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